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2부 말씀으로 마라를 만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고 깨달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팬데믹이 우리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리두기보다 더 무서운 자신들이 쫓던 꿈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어느 취준생이 한강변에 가서 막 팔을 벌리고 막, 기업들아 나를 취직 좀 시키다오, 나 일하고 싶다. 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의 병이고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는 또 다른 공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이미 우리의 삶의 전반에 침투해 가정, 개인, 자영업 및 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인생의 길 곳곳에서 이 썩이 쓴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의 선물은 인생 도처에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제 팬데믹 같은 원하지 않는 썩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각 가정의 가장들은 실직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기 불황으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청년 취준생들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없으니까 경기 불황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의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십니다. 그때 선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고통을 인생의 진정한 희열과 비전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삶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살아 역사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라를 만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을 허용하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엄중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를 만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를 만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마라를 만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승리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만의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다 같이 모세의 노래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날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후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가 끝나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썩물을 마십니다. 왜? 승리 다음에 이 마라의 썩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번영을 누렸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을, 다가올 고통을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갈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 그때는 고통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럽니다. 고통의 때는. 근데 매사의 일이 잘 되어 갈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는, 휘바람이 저절로 나올 때, 얼굴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을 때, 바쁘고 바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 다음에 마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알게 하기에 충분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낙관할 만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기 표면적인 낙관주의, 내용이 없는 낙관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경계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장미꽃 하원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그렇게 장미꽃 하원일 수는 없다. 마라를 만나는 첫 번째 이유가 승리 다음에 오는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라를 만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고통 속에서의 절망 또한 속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난 두 번째 이유는 고통 속에서의 절망 또한 속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의 절망 또한 속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는 이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통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무작정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절망하지는 말라는, 또한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절망적인 삶의 태도, 그것 또한 속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라의 사건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비단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겠습니까만, 만약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 나만 그렇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절망적인 삶의 태도, 그것 또한 속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를 만나게 되는 이유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 지면을 잠깐 읽겠습니다. 스크립인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자영업자의 무덤이 돼가고 있다. 자영업자는 타격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됐다고 절규한다. 맞죠? 초토화됐다고 절규한다. 속은 이미 타들어가다 못해 습덩어리가 됐다고 말한다. 타격은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타격받았다. 경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초토화는 다르다. 상당수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초토화되었다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면서 케임브리지 대 교수, 경제학 교수는 말하기를, 자영업은 한두 번 잘못되면, 자영업으로 사업하다가 한두 번 잘못되면 급빈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마신 다음에 그들이 인도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27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과 종려하고 있는 그가 있으나 거기서 그들이 그물을 때 장가를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마신 다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한 다음에 인도된 장소는 엘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가 종류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마라의 선물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내 부모가? 기업체 사장이? 내 형제가? 아니,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신윤지면의 케임브리지 경제학 교수는 뭐라 했습니까? 자영업은 한 번 두 번 잘못되면 그냥 극빈적으로 전락해 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야 할 것은 여기 12이나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지파들 중에 대표적으로 12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대표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는 70명을 내보냈습니다. 2인 1조 35조를 만들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70조를 만들어서 70명을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12이나 70이라는 수는 온전한 것, 넉넉한 것,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는 수들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샘물이 엘림의 하나가 아니라 몇 개? 12개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의 선물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두기가 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의 뜻은 큰 나무라는 뜻으로 즉 사막에서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렬하는 사막 가운데 그늘이라고는 없는 그곳에 나무가 있고 많은 나무가 있다. 그게 엘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늘이 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얼마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짜증스러운 이 환경이 가슴을 치고 싶은 이 답답함,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마라라는 것을 실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가라.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엘림이 거기에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엘림이 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 칠흑 같은 깊은 밤의 모서리에 맞닿아 있는, 제가 그랬죠. 밤은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고, 새벽이 가까운 것이라고.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비극입니다. 칠흑 같은 이 칠흑 같은 깊은 밤의 모서리에 맞닿아 있는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는 참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긴 터널은 없습니다. 긴 터널은 곧 긴 터널이 길다 싶을 때는 이미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 터널이 길지? 이거는 고로 끝이 가까웠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냥 긴 어두운 터널은 없습니다. 그럼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가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옆 사람 볼 수 없고 앞을 향해서 조금만 갑시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조금만 갑시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비관할 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헛된 낙관주의를 경계합니다만 동시에 성경은 소망 없는 비관주의 또한 경계합니다. 소망 없는 비관주의도 경계합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엘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슬픈 다음에 우리 이 어려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보다 나은 내일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25절에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다 같이 25절 앞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모세는 먼저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인생의 도상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나거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망연자실하게 그저 망연자실하게 우리 김기현 지사처럼 저 밖에 교회 밖에 발코니에 있어서 멍하니 멍 때리면서 보리밥집을 보는 건지 뒷산을 보는 건지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에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김 지사가 발코니 끝에서 이 보리밥집 보는 것도 아니고 저거 먼 산 뒤에 보리밥집 뒤에 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건 또 무슨 장면이야? 우리 그런 김집사를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파트에 가서 성근사부님 보고 그랬다니까. 내가 아까 교회 나갔다 차에 갔다가 잠깐 차 문 열어놓고 더워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김기현 집사가 그 발코니 끝에서 아니 보리밥집 보는 것도 아니고 보리밥집 뒤에 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저 가슴이 아팠다.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나. 그 이야기 했다니까. 내가 이래 아픈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나. 내가 성문사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프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기도해야지. 뭐 멍 뛴다고 답 나오나?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게가 무거워. 그래 아까도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 혼자만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시대에 자기 혼자만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다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지금 어렵다는 거지. 경제 팬데믹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뭐라 그래? 그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설명한 이 시대에 먼 산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지금 마셨다는 거지. 뭐 우리 김집사뿐이겠어?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지금 마셨다고. 마라의 선물 앞에 서 있다고. 마라 그 물을 마신 거야. 그리고 투덜투덜 원망 불평해. 뭐 경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니 저렇다니 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되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여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멍하니 그저 보리밥 쪽인지 그 뒤에 산인지가 아니라 기도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먼 산 보는 것보다 나아. 할렐루야. 훨씬 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항상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아까 서두에도 표명됐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승풍에 쫓다가 잘 나갈 때, 휘바람이 절로 나올 때, 얼굴에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손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해봐서. 저는 경험 체험자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을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 우리가 번영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을 망각합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닙니다. 제 경험이고 체험자로서 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누릴 때 복의 근원을 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의 근원을 망각하고 있는 나를 위해 이 복이 마라의 선물로 바뀝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맞잖아요. 뭐 저 혼자만 해본 건가요? 마라의 선물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내 입술에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이 흘러나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야 나온다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오랫동안 잊었던 어떤 말이 나옵니다. 메가다 장군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포탄이 머리 위를 놔두고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생사초 아슬아슬 이보다 생과 사 바로 직면한 그 위기 속에서 있으면 그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걔들이 무신로 할 것이 이구동성으로 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오기 전에 내 삶이 아직 평탄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훨씬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배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내 잊었어. 기도할 시간 없어. 바빠. 오라는 곳은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젊은 나이에 바빠. 너무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먼저 김남도 시인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에 보면 인생의 선배란 먼저 어두운 곳을 향해서 걸어본 사람이 인생의 선배라. 아 맞다. 그게 선배다. 선배라는 용어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어두운 밤거리를 먼저 걸어본 사람이 선배다.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드립니다. 바쁠 때, 휘바람이 날 때, 그럴 때 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름답고 순조로운 삶이 계속될 때, 그때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마라의 선물 앞에서 그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선물 앞에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어차피 기도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면 좋을 때랍니다. 아멘. 그러면 학습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좋을 때 하면 나쁠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좋을 때 기도 안 하면 나쁠 때 기도해야 돼. 딱 이해됩니까? 딱 이것도 원리야, 원리.
좋을 때 기도하면 나쁠 때 기도할 시간 없어. 나쁠 일이 없으니까 항상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을 나라의 선물 같은 고통을 맞이할 때에 맨 처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통이 닥쳤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뻑하면 원망부터 해봤잖아요. 내만 하는 거가? 내만 18번 단골 원망인가? 뻑하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같은 고통과 절망과 파산을 허락하시나이까? 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지키고 잘 지키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과 파산을 허락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분명하게 나타나 그 태도 차이는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뭐가 어떻고 립 때문에 어떻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만 지금 들려와요. 네. 너무 기쁜 소식만 저는 자꾸 들어 앉아서. 우리 성준이 삼촌이 이 불경 가운데 취직했다는 거 할렐루야? 남들은 취직 못해.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있는데 기업들아 나를 제발 뽑아다오 나 일하고 싶다고 한강변에 가서 외치는 젊은 공주 어린 공주 정말 가슴이 짠하더라고. 우리 성민이는 전방에 보냈는데 우리 전집사가 마음으로 다 거기 습했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막 이래 되겠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자기는 습했대. 왜 다른 애들은 절에 다녀도 절로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리 성민이는 왜 희한한 데 보냈나 이랬대. 웬일이래. 하나님이 고생 땅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부식은 케이블카로 올라간대. 그리고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뭐 1시간 반 이래 걸린대. 뭐야? 무슨 말이야? 청정지역에 갔다 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올 수도 없고 그냥 보통 하루에 막 1시간 딱 서면 책을 보든지 누워 자든지 뭘 하든지 탁치를 안 한대. 할렐루야? 그거 딱 갖다 놓은대. 그거 딱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청정지역에 얼마나 좋아요. 젊은 날 군대 시절에 그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 주고 그런 데 갈라 해도 못 가. 개 일반인은 못 들어가. 근데 군대 시간에 그 봄되는 거 안 배우고 사계절 보내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성민이는 그림 그리잖아. 그것에 예술적인 그 얼마나 나오겠어. 할렐루야. 그럼 좋은 소식이 들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야.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우리 박미옥 집사가 세상에 쫓아 올라와서 어느 날 쫓아 올라와서 어디 뭐 가게 가는데 내가 그걸 하면 가게를 해서 우리 사업계 성전을 짓겠대. 성전을 짓겠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국 우리 집사님이 덜렁 그 자리에서 더더덜 그 자리에서 1,100백만 원을 내놨어. 이거 갖고 마중물로 사업계 성전 지을 마중물로 계약 질러라. 딱 그 자리 가만히 있어봐. 통장번호 올라오세요. 내가 찍어줄게. 이것도 하자. 그 자리에서 내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좋으니까 웬일이니 붕어빵 파는 게 하루 100만 원 넘게 찍는데 할렐루야. 오늘날 100만 원 넘게 찍을 때 붕어빵 팔아갖고 할렐루야. 근데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붕어빵 장사해갖고 사업계 성전 짓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시작이 좋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우리 저기 집사님 아니고 오해하지 마.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집사님가 된 거야. 그 자리에서 시작이 좋으니까 가정도 좋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총만데 좋을 줄 믿습니다. 이 돌아보기가 장난은 거예요. 얼마나 믿으려고. 박미혁 지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집사님하고 얼마나 왔다리 갔다 해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전하고 뭐 바리바리 갖다 주고 전하고 그래도 그러면 좀 미안해서 나가 고마워 행복 고마워 언니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찾아가지고 너무나 잘 믿다. 주먹맨 그렇지요. 진짜 너무나 잘 믿더라고. 무지막히 했다니까. 그랬던 박미옥 집사가 그러니까 어느 날 다리를 쳤다는 거 아니야. 연고를 치니까 목발 짚고 겨울에 눈 올 때 갔다는 이야기 기억 안 나? 교회 갔다 하잖아. 내가 여기 가면 살 것 같아. 그들부터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런 거 있을까 봐봐. 길거리 부엌밥 팔아도 백 찍는데 부엌밥 팔아도 이 시대에 할렐루야. 이처럼 다시 눈의 표명되었듯이 모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딱 여기 우리는 경계야. 이게 경계야. 그래서 제가 눈에 표명드리듯이 성령 떠나면 악령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원망이야. 여기서 잠깐 악령이란 말을 제가 5분에 따끈따끈한 5분에 제가 접수의 정보에 대해서 표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악령이 들린 자는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흉하고 입에 칼을 물고 그런 머리를 산발날만 풀고 그런 추한 모습이 악령이 들린 자가 아니라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자가 악령이 걸린다. 이해됩니까? 현대판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핫한 정보인 현대판 마귀론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아 맞다. 산발난발하고 미친 머리 풀고 칼 물고 피 흘리고 이게 아닌 거야. 악령이 들린 자는 뭐냐면 현대판 악령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갈 곳을 가는 게 악령이 들린다. 맞습니까? 아 맞다. 수긍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모세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이때 빨리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구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 내 삶이 복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언제나 주의를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나를 위해서 어느 날 이 고통의 마라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두 가지 태도를 교훈하셨다고 했는데 첫째가 우리가 마라의 물을 마실 때 모세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신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 불평을 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나뭇가지 하나를 야 모세야 저 나뭇가지 하나 보이지? 아 예 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저 샘에 던져요. 마라의 샘에 던져 집어넣어
별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중요한 것이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선물을 달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던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달아진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우, 목사님 왜 그래요? 아무도 지금 자꾸 사람들이 물을 손에 떴다가 이러니까 물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자꾸 흐려지고 있는데 그 나무를 또 나뭇가지까지 던지면 물이 자꾸 밑에서 흙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까. 보세요. 저 나뭇가지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저 나뭇가지 마라의 셈에 던져요. 예, 던져요.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무가지를 사용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그 나무가지는 단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는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지 않아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모세 보고 지팡이를 홍해 위로 바위를 위를 쳐고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물이 갈라질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위를 3번 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약한데요. 강도가 내가 지금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바위를 3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갈수록 좀 약합니까? 좀 더 센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 물을 냈다면 이거 이거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까지도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사우리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서 뻑하면 입에 달려있어 그 소리가. 주께서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표명드렸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깔리고 반석을 3번 치면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이런 어떤 대단한 굉장한 어떤 명령이 주어지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놓고 무엇이든 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해놓고 그걸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 사람에게 시시한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집으로 손살같이 가지 말고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가라. 하나님 냄새 그래도 눈이 있죠.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화장실 군번이 있죠. 어떻게 내가 화장실 예배 끝나고 그 아침에 미리 단분들이 다 하는데 뭘 또 해요. 이거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 예배 끝나면 손살같이 그래 가지 말고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예.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큰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명령을 내리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물을 달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소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그마한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작은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다. 작은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가장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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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독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종이나 헌신을 무슨 고차원적인 것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간과한 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사소한 일, 그냥 넘어가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라의 선물을 마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할 말이 아닌데요. 그건 뭐 뻔하죠. 답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경기가 그러면 아니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을 마라의 선물 앞에 세우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물론 그 영향으로 지금 이 시대엔 자연인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쥐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허성준 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민이 우리 붕어빵 방집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시작이 좋으면 가정도 좋고 결과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 표명들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리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부지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독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독계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한 뒤에야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선물이 변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자리가 한이와 희열의 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통을 제거하고 한이와 영광의 내일을 준비하셔서 내 발걸음을 고통 뒤에 마라의 선물을 마시게 한 뒤에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통 다음에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교훈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라의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여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은 그렇게 서기선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넘어 환경 넘어 저 멀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풍성한 엘림의 낙원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아름다운 샘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이제 내 걸음을 오늘의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삶 속에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고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빨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주여 왜 나에게 이 선물을 먹이려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마라에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기도해라 하고 순종해라 하구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도록 내 삶의 근원이, 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마라를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박미옥 지사처럼 붕어빵 팔아서 4-5개 성전 건축 짓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4-5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형편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는 삶의 피로 때문에 약해지지 않도록 엘림이라는 훌륭한 휴식처를 마련해 주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시어 엘림에 당독해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